함께 읽겠습니다. 제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의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민수기 29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9장 말씀은 28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8장 말씀은 상번제, 즉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하는 제사, 그리고 그와 함께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그 상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그 절기 제사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9장은 이스라엘 절기상 7째 달에 있는 3가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7째 달 1일에 행해지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7째 달이 우리가 말하는 7월 달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화면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달력을 보아야 할지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에 보시면 니산월이라고 해서 1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니산월을 시작으로 해서 7째 달 7자에 디스리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7째 달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9월에서 10월쯤 되는 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민간력에서는 이 7월 달을 원래 1월 달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이걸 염두에 두고, 그림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7째 달, 그래서 민간력에 의하면 그때가 새해가 뒤었는데, 새해가 되면 그대 3개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나팔절이고, 그 다음은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대속죄일, 12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장막절. 이렇게 하나님은 한 달 동안 무려 3번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지요. 그런데 이 3개의 절기를 보면 좀 독특하게 반복되고 겹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6절과 11절과 38절이 각각의 이 절기 때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7째 달 초하루에 그 달의 번제면 그날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소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리게 되어 있고, 또 소제도 함께 그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제 외에 또 다른 화제를 드리도록 해서 적어도 하루만 해도 4번 이상의 제사를 드려야 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일에 대한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선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날만 속죄제를 2번, 상번제 2번에 소제 전제하면 이날도 최소한 6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죠. 마지막 절 12절부터 38절에 이어지는 장막절에 대한 제사는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상번제 하루에 2번 드리는 것, 또 소제를 드리는 것, 전제를 드리는 것, 거기에 속죄제를 더해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12절 보면 15째 날부터 35절 8째 되는 날까지 열흘 동안 매일 이런 제사를 드리도록 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번제를 이미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특별한 절기가 또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 이미 드렸는데 이 하루에 2번씩 이상, 3번 이상 드렸으니까 굳이 또 새해 첫날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 없어. 더구나 9일 뒤면 대속죄일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데 그날도 여러 번 드려야 되고, 또 15일부터는 25일까지 무려 열흘 동안 장막절 제사를 계속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한 달 동안 드리는 제사 수만 100번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에이, 주일 좀 한 달에 더 드려서, 한 주에 더 드려서 수요일 정도까지만 드려도 충분히 예배 드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보기에 굳이 한 달에 100번 정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상번제로 매일 2번씩 드리지만 새로운 절기가 있을 때마다 그 절기에 맞는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라. 그것이 한 달에 100번이 되어도 그 모든 제사를 다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절기 때마다 그 절기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나팔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시작하며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지난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 한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나팔절을 드리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1년과 앞으로 다가올 1년, 그 2년을 함께 헤아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기대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날 그 전날 기회가 되면 이틀 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또 며칠 지나면 신년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굳이 이 새벽에 이걸 드려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예배가 갖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나팔절은 바로 그런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첫날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7절부터 11절은 대속죄일로,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이 속죄제의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받았음에 감사하고, 또 그분 앞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복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상번제를 드리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이런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그 절기를 맞이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2주 하는 것도 사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12절부터 38절은 장막절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 장막에서 4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또 하나는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장막절은 특별히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한 해의 수확물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또 장막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는 제사 외에 절기 때마다 여러 차례 제사를 계속해서 더해서 그 절기 갖고 있는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은 4번, 5번의 제사를 드리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 이 각각의 제사가 다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모든 제사, 많이 드렸잖아, 한 번 정도 안 해도 돼, 빼도 돼, 그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고 온전하게 다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이 과거의 제사를 드렸을 때가 훨씬 더 은혜로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건 너무나 귀한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그런 은혜를 갖고 우리가 단번에 갚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 구약시대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훨씬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요구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교회 건물과 예배당도 깨끗하고 세련되어야 하며 찬양팀도 가능하면 풀 세션으로 갖춰져 있고 꽤 수준 높아야 되고 방송 장비도 좋아야 하고 또 설교도 더 이름 있고 언변이 있는 설교자의 설교를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방송으로 전환했지만 사람들은 큰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그 엄청난 방송의 컨텐츠들을 보며 그런 교회들로 많은 분들이 옮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단순한 화면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큰 교회 많은 방송실에 있는 직원들이 다양한 기술을 또 보여주고 또 다양한 컨트롤을 통해서 또 그 예배 공간에 있는 그 엄청나게 잘 꾸며진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런 교회에서 은혜 받으려 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번제 시의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이 타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광경을 보면서 스스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 뒤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인위적인 요소도 첨가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적어도 그때는 예배 공간과 상관없이 찬양 수준과 상관없이 설교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제사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보다 은혜 받기 더 좋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제사 제도의 순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간이나 음악이나 메시지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 그것만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순수함, 그런 영적인 순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냥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예배가 은혜가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만으로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담아둘 수 없는 겁니다. 수요일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금일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월초 새벽 금식하며 드리는 그날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다 쳐버리고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만 예배만 드리는 것도 괜찮지, 조금 더 하면 수요일 정도, 그렇게 일주일에 2번 정도 예배를 드리고 만족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수많은 은혜 중에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더 많은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그 예배 자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때그때 말씀하시고 새로운 지혜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반드시 예배 현장에서 누릴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신앙의 순수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또 저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그런 목회자가 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번제 외에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꼭 하나도 거르지 않고 다 드리게 하시는, 한 달에만 해도 무려 100번에 걸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2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커다란 깨달음을 주고 우리가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얼마나 자주 드려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상관없이 설교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배를 통해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정말 더 많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양하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이 한 달도, 아니 남은 한평생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드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